성경의 마지막 부분, 흔히 좀 복잡하고 알쏭달쏭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만약 이 모든 예언들이 사실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한 하나의 거대한 로드맵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 로드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에요. 보통 천국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영적인 장소? 뭐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사실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지도의 핵심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이 지구 위에 세우고 직접 다스릴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인 왕국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추부터 한번 제대로 꿰어볼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이 땅 위에 세워질 왕국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 하나만 딱 붙잡아도 성경 전체를 보는 렌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엔 하늘의 뜻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거대한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예언의 시간표, 이걸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열쇠가 구약의 이사야서에 숨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 예언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66권이죠. 이 해석에 따르면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평행 이론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의 처음 39장은 구약 39권처럼 심판과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27장은 신약 27권처럼 위로와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바로 이 구조가 우리가 따라갈 지도인 셈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사야의 예언이 딱 한 가지 사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마치 우리가 산 정상을 볼 때 그 뒤에 더 큰 산봉우리들이 겹쳐져 보이는 것처럼요. 이사야 당시의 역사적 사건, 그리고 좀 더 미래의 바빌론 포로와 회복, 그리고 저 멀리 인류 마지막 때의 재림 사건까지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중첩된 아주 입체적인 예언인 거죠. 자, 이제 지도를 손에 쥐었으니 구체적인 예언의 시간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바로 직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년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신약 성경은 아주 명확한 시작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왕국의 복음,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세울 왕국에 대한 소식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해서 끝이 바로 오는 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다음 단서를 찾으려면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에게 가보라고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처럼 신약과 구약의 예언이 바로 여기서 딱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암호 같은 구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신학적으로 3년 반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거든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겪게 될 아주 극심한 고난, 그러니까 대환란의 후반기 기간을 묘사하는 핵심적인 단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의 예언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환란의 끝에는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해결책까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 바로 이 모든 예언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파트, 왕의 귀환, 즉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 장면은요, 결코 무슨 비밀스런 사건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까지도 똑똑히 목격하도록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또다시 구약의 스가랴서 예언과 정확하게 포개집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메시아를 마침내 알아보고
마치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한 민족의 완전한 회복의 순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인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설 것이고 그 산이 둘로 쫙 갈라질 거라고 예언은 말해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왕이 돌아오고 그의 왕국이 세워진 후에 이 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예언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직접 통치하시고 더 이상 감춰져 있던 그분의 영광을 모든 인류가 직접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약속인 거죠. 이렇게 성경의 예언들을 하나의 거대한 로드맵으로 본다는 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지도가 여러분이 미래를 보는 방식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